성경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고 우리가 보여야 되는 반응들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찬양 가운데서 있었지만 기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친구들 교회학교 어린이들도 같이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스마트폰을 좀 내려놓고 그래요. 우리 말씀을 들읍시다.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이 교회학교 예배 시간에 말씀을 참 잘 듣거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게 예배 시간이 조금 길어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조금 힘들어할 수 있어요. 아직 어린 아이들이니까 잘 지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기쁨의 시간을 보낸다는 것, 부활의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기쁨을 누리는 자들에게 있어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활의 기쁨이 나만의 기쁨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이것이 우리 모두가 또 넘어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까지도 전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 끝나고 여러분 댁에 돌아가실 때 계란을 포장된 것을 또 아마 나눠줄 겁니다. 부활절날 왜 계란을 받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교회 가면은 부활이니까 뭔가 부화하는 것과 같은, 그러면 계란을 삶아서 주면 안 되죠. 그렇죠? 유정란을 줘가지고 집에 가서 품어서 병아리를 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부활절날 진짜 부활과 부화와 관련이 되어서 계란을 나눠주는 거라면 유정란을 나눠줘서 아직 살아있는 달걀을 나눠줘서 집에 가서 품어서 부화를 시키게 해야지. 그걸 먹어버린다는 게 뭔가 좀 안 맞지 않나. 그러니까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교도들, 다시 말해서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계란을 나눠주던 것들이 이 기독교 안에 들어온 이교도 문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뭐 어떤 이야기가 됐든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유래 중에 하나가 십자군 전쟁 때 얘기인데요. 로자린드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에 가훈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자였어요. 근데 그 남편이 십자군 전쟁에 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십자군 전쟁이 길어지면서 그 로자린드라고 하는 부인이 살고 있는 동네도 온통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됐어요. 그래서 피난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먼 타지에 가서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집도 절도 없는 그 사람이 남편도 없이 혼자 와서 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로자린드 부인을 굉장히 극진하게 섬겨줍니다. 그러게 되자 그 부인이 감사해서 부활절날 어린아이들을 모아놓고 마을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을 했어요. 음식을 대접하면서 계란을 삶아서 자기가 키운 닭들이 낳은 계란을 삶아서 예쁘게 포장을 했는데 그 계란에다 그 문구를 썼어요. 가훈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믿자. 그 가훈을 적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줬습니다. 어떤 한 아이가 그 계란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으로 돌아가다가 그 폐잔병과 같은 부상병을 만나게 돼요. 십자군 전쟁에서 부상을 당해서 이탈 군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너무 안 돼서 보여서 그 아이가 그 사람에게 그 계란을 준 거예요. 그 계란을 받은 그 병사가 계란을 먹으려고 보니까 거기 문구가 적혀 있네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자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 병사의 집의 가훈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자였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붙잡아서 물어봤어요. 이 계란을 누가 주었니? 그러자 로자린드 부인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 있냐? 결국 그의 남편과 그 부인이
다시 만나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게 유래가 돼서 매해마다 부활절날 그 로자린드 부인이 계란을 포장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던 것들, 그러며 감사의 마음을 나눴던 거에서 부활절날 계란을 주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가 되겠지만, 그런데 많은 학설들 중에 저는 이 이야기가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왜?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이루어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를 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린이들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알릴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것은 선생의 역할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라고 하니까 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 증인의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결국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 속에 그 당시에도 많은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알고 있죠? 제일 첫 번째 증인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무덤가에 갔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무덤가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달려가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죠. 이제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씩 살펴볼 텐데요.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증인들이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준비됐으면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우리 혹시 PPT 준비가 됐으면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의 증인들 중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도마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믿지 못하는 증인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었죠. 그러나 그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직접 보기 전에는, 내가 직접 그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도마를 만난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도마도 믿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직접 경험한 것만 믿는 자들이 있어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경험한 것만 믿으십니까? 보지 못한 걸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것에서 난 것이 아니라 들음에서 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눈으로 보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부활의 소식은 그날 아침에만, 그 당시에만 전해졌던 것이 아니라 200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예수님을 본 사람은 단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경험하지 않은 것을 믿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은혜, 주님의 사랑,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믿지 않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들 중에서도, 교회 안에 지금 이 자리 안에서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다 알 수 없으니까 난 내가 경험한 것만 믿습니다. 난 내가 본 것만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해도 나와 관련되어져 있는 것 안에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것은 외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나랑 관계없는 것은 나는 모르는 겁니다. 그저 그건 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저 사람이 할 일이고, 아무개 집사가 할 일이고, 장로님이 할 일이고, 목사님이 할 일이고, 나와는 관련 없는 얘기라고 치부하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증인은 나와 관련이 있든 없든, 내가 경험했든 안 했든, 내가 보았든 아니든 모든 것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6절, 우리 역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 증인 중에 미처 깨닫지 못했던 증인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합니까? 듣지 못했습니까? 이미 자기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들었으나, 믿으려고 했으나 두려워서 그 현실을 도피하는 이들이 있어요. 성도들 중에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에 아멘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들을 땐 들어요. 은혜가 됩니다. 기쁨도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는 거, 모든 것들을 다 행위를 합니다. 그러나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실천적으로 살아가는 건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이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뜨거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사람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언제 돌아가게 되느냐? 자기들과 함께한 이 사람, 처음엔 예수인 줄 몰랐는데 예수님인 줄 알게 되자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그와 이야기 나눌 때 가슴에 뜨거움을 느끼지 못했던가? 여러분, 믿음의 뜨거움을 간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믿음의 뜨거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동안 감당하지 못했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또 용기와 지혜가 생깁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권면해도요, 움직이지 않는 성도가 있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을 향한 뜨거움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 순종이라고 하는 것, 모든 것들이 그래요.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에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엠마오로 가던 이들은 그 열정이 없는 이들이에요. 소식도 들었고 예수님도 믿는다고 얘기할지 몰라요. 왜? 주님과 대화하는 관계를 보면 그들도 믿음이라는 것이 있었던 이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믿지 못하고 도망가던 이들이었어요. 여러분, 도망가는 성도 되지 마십시오. 현실 속에서 외면하는 성도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 될 것 같습니까? 불가능할 것 같습니까? 우리의 뜨거운 열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은 혼란의 그 자체였을 거예요. 그 혼란스러운 상태 속에서 그들은 외면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혼란스럽고 어려움의 시기가 있어요. 경제적 어려움이 됐든 가정간의 불화가 됐든 뭐든지 어려울 때가 있어요. 도피하려고 합니다. 외면해 버리려고 하죠.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맞서서 그것을 감당하는 증인들이 되어야 돼요.
오늘 이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이요, 주님을 만나고 그들이 뜨거움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제자들과 함께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말씀을 나누고 믿고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정이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세 번째 말씀을 또 한 군데 볼까요?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앞부분인데요, 28장 11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 15절. 우리 어린 친구들도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럼 이걸 네 글자로 줄이면 뭡니까? 가짜 뉴스입니다. 요즘 그런 말 많이 쓰죠. 가짜 뉴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빈 무덤이 되자 대제사장, 장로들 모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군인 병사들에게 얘기하죠. 돈을 주며 얘기했어요. 여러분, 돈을 주면서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잘 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고 거짓말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말씀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졌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요,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오늘날이 아니라 그 시간을 넘어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이야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은 증인이 돼 그것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되게 거짓 증언하는 증인들이 있습니다. 경계해야 될 우리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활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이 시대에도 여전히 부활을 속임수로 취급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 주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늘 부활한 증거를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증거를 가져오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 그 증거를 가져오라고. 혹시 여러분들도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얼마 전에 외국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영상을 올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병상, 임상 기록을 가져오라는 이야기였어요. 사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정말 부활했다면 부활의 임상 기록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됩니까? 그때 기록이라는 게 남아 있겠습니까? 전혀 없죠. 어거지를 쓰는 거예요. 그럼 믿는 이들이 이야기해야 될 건 뭘까요? 부활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시신이 있는 무덤이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무덤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무덤을 찾는 이들이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도 그 무덤을 찾는 세력은 어마어마하게 돈을 투자해서 그 무덤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찾고 있습니다. CCTV도 없는데요.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찾냐고요? 여러분, 고고학자들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십니까? 지금도 예수의 무덤을 찾으려고. 그 뒷돈을 누가 대고 있을까요?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돈 된 자들이 성경에 써 있잖아요. 지금도 끊임없이 유대는 예수의 무덤을 찾고 싶어 합니다. 왜? 예수가 자신들에게 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니라는 증거를 만들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계의 갑부 중에 갑부, 부자 중에 부자들은 다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어마어마한 재력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누구의 무덤을 찾으려고? 예수의 무덤을 찾으려고. 예수의 행적을 찾고 있어요. 그러나 2000년 동안
찾지 못했습니다. 찾을 수 있을까요? 한때 진짜로 찾았다고 했던 소문이 돈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서도 부활을 경험하고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바르게 전하지 않고 자꾸 왜곡된 거짓 증거하는 이들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있다면, 부활의 사건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자가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고,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저 더럽고 추악했던 죄악들 다 용서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거스르는 것, 주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일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용서를 구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잘못 깨달았던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무릎 꿇고 주님께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증인의 삶을 산다는 건, 여러분, 법정 드라마나 이런 걸 보시면 증인들이요,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하는데 늘 사실 진실만을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거짓도 얘기해요. 증인은 증인인데 거짓도 얘기하고 용기를 못 내서 말하지도 못하고 주저하는 이들도 있어요. 이제 우리는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용기를 내서 말하고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부활하셨다고. 우리의 생명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음을 여러분 증언하십시오. 우리 개성교회 모든 성도가 올바른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이 부활의 아침에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꿈꾸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보지 않고도 들어서 믿습니다. 그 믿음 주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을 증거하고 증언할 수 있는 부활의 참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온 민족을 향하여 나아가 주님,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을 제자를 삼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말씀들을 가르쳐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루실 그날 우리 모두가 함께 증인의 삶을 살았음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영광의 자리에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담대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